제목이 팔복구열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들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혜가 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더라고요. 동방불패, 천녀유혼, 하여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내잖아. 이 지금 팔복구열이라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팔복구열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열매가 중요합니다. 인격의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성경에 보면 악령은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 이렇게 사탄 마귀를 소개할 땐 반드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풍성함과 생명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매를 볼 때 악령을 받은 사람은 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늘 보면 사랑과 희락과에서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생명의 풍성의 열매가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악령을 받으면 반드시 악하고 더럽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악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이 함량이 인격이 중요한 인격이 통이 크다 그릇이 크다 함량이 크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고염나무하고 감나무가 비슷합니다. 근데 가을에 가서 열매를 보면 고염나무는 요따만한 게 달리고 단감나무는 이따만한 게 달립니다. 열매를 보면 이파리가 줄기가 비슷하지만은 단감나무, 땡감나무, 돌감나무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을 때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우리가 삶의 열매가 건더기가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열매로 우리가 나타날까요? 그것이 저는 보면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의 열매는 소속, 신분,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축복. 반대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은혜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맺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속, 신분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갈라디아서 6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 소속이 저는 외국을 다닐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게이트 알아요? 게이트. 몇 번 게이트로 가느냐 따라서 이게 일본 가는 게이트. 이 게이트가 중요해요. 열린 천국문
어떤 문은 들어가기엔 비슷하지만은 미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중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일본은 문이 다릅니다. 문이. 여권에 따라서 패스포트에 따라서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시민권자하고 한국 사람은 줄이 다릅니다. 줄이. 1시간 꼬불랑꼬불랑 줄을 서서 두 눈 사진 다 찍고 지문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닐 때는 엄격하게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서 심사하다가 니는 백도다, 니는 똥통이다. 이런 윷놀이 하다 백도나 똥통 빠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윷놀이 얘기하기 잘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 소속이가 중요해요. 소속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입국 심사할 때 이게 패스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입국이 거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이런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이 뭐예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암행어사 알아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살아가는데 삿갓이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린다고 동네 애들이 알랑꼴라리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와 쪽팔리서니 못 다니겠다. 그래 안 합니다. 동네 애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마든지.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는 산천초목이 뜨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품속에 마패를 품고 살아갈 때는 떨고도 없고 쫄고도 없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는 신분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자가 패스포트가 신분적이 소속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는 배짱이네. 거기서 오는 배짱이. 여러분 암행어사가 무슨 삿갓이 너덜거린다고 도포가 펄럭거린다고 신경 안 쓴다니까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딴 건 신경 꺼라. 그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지.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에 풀 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도는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소속이가 신분이 관계가 버려진 존재, 세상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전서 2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니 하나님께 찌뽕이 된 존재라는 거야. 나는 가수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권세가 신분이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상속권. 왕자요 공주요 이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해도 짜쳐도 아쉬워도 그거는 뻥이야. 어떤 인간이 천당 갔는데 자꾸 황금 덩어리를 싸들고 가니까 천당 입구에서 천사가 아저씨 그거 뭔데 물으니까 황금 덩어리 하니까 도로 포장재를 말라고 싸들고 왔었거든. 천당 가면 황금길이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속에서 신분에서 관계에서 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게 뭐고 부자가 뭐고 성공이 뭐고 출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소속이가 중요하다. 소속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권세를 신분을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손댈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의 음부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독특한 신분이 되어버려요. 치유의 법권지역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감싸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가 중요하고 신분이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로마서에 가서 보면, 성경을 좀 몇 군데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은 원래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런 썩을 죽을 존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하늘나라 입장권을, 여권을, 비자를, 패스포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화회관에, 세종문화회관에 뭐예요? 비싼 걸 얼마나 합니까? 로얄 거시기 한 자리에 표가 있는 사람하고 입장권 있는 사람하고는 서 있는 폼이 다릅니다.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15,000원짜리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15만원짜리 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의 찌끄레기가, 아웃사이더가, 찌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뭐예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양자라는 것은 여러분 법적인 상속권은 친아들이나 양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다. 이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집가집기 출세를 하면 얼마나 출세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고, 이 땅에서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침대는 사도 뭐 단잠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소속이에서, 신분에서, 관계에서 오는 그 8가지 팔복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면서 상속권을 확보한 사람은 다르고, 접붙임을 통해서 원래 땡감나무가,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보면 접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돌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단감이 되고, 덜포도가 접을 붙이면 참포도가 되고, 여러분, 아주 종자가, 씨알이 신통창인 것이지만 이게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품종이, 종자가,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애쓰고 노력할 거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다 자양분이, 영양소가, 수분이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뜻하고 쌤쌤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소속상으로, 관계상으로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향기가, 결과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가수다, 나는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뭐다, 그 나는 가수다 오리지널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가수로서의 그런 가창력을 총동원해서 나는 가수다 할 때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은 남들 보기는 비슷하고 남들 보기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고 속 실력이 내공이 내적인 파워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신분증 제시할 때 보면 이 속에는 암행의사 마패가 있는 존재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진표가 증거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허전함과 섭섭함과 그게 다 있다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목이 마르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을 해도 이 세상에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오리지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엔 나그네 세월이에요. 천국 가면 주사바늘도 없고 암수술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서러운 것도 없고 천국 가야 오리지널 행복이 만족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가난하면 뭐고 부하면 뭐냐. 천국 가면 오리지널 회복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거시기에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가 어디에 접붙임이 돼 있느냐. 너는 지금 자격증이 양자의 그 권한이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가 잘 안 되면 다시 껐다가 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왜 안 될까요? 이게 접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접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 알아요? 접촉이 불량하면 불이 납니다. 열이 나고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되어서 소속이가 신분이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아빠라는 건 여기에서는 보호와 인도와 책임과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선이 끊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부킹이 뭐예요?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걸 부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부팅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문의는 크리스찬 같은데 앉아있는 폼은 내가 교인 같은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주님과 선이 끊어진 사람, 주님과의 선이 접촉이 안 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와 관계돼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래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행복한 존재가 신분이 특성이 돼버려요. 이 소속에서 신분에서 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썩어질 거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가변적이고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뻥이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한 방에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에서 소속에서 오는 축복을 마태복음 이 8복의 말씀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비자가 입국 심사에 있어서 통과 패스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가도 되지만 천국 입구에서는 빠꾸 먹으면 안 돼. 거기서는 거절당하면 큰일 나는. 여러분 천국에서 거절당해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면 똥똥 빠지면 좋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선 가난하든 부하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오리지널 회복이 되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뭐 그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테라피라고 사람이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둔다. 시편 120편.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많이 울어야 눈물을 만나 눈물 테라피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우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관광 오듯이 투어리스트 같이 그렇게 소풍 삼아 오신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장망성을 향해서 천지도 모르고 희닥거리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제주시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주 시민으로서 제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제주 땅을 위한 이 땅을 고쳐달라는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댕기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한 방에 다 용서할 기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의 눈물이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오신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성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부도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눈물이 바짝 메말른 것은 이 시대의 까칠한 드라이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선 서러워도 분해도 안타까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성품, 성령, 성품,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인격이 변화되고 내적인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은 이게 EQ가 높은 사람하고 똑같다더라고요.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스 코션트, 지능도,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마디로 성격이 온유하다는 말은 이게 젠틀리스하다, 스마트하다, 부드럽다, 원만하다. 성격이 원만하니까 어디든지 행복하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건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절제된 음식을 먹는다. 절제된 음식. 둘째, 낙천적인 성격, 낙천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성격이다. 셋째, 부부관계, 고부관계,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다. 관계가 화목하다. 넷째, 적당한 운동을 한다. 다섯 번째, 일복이 많단다. 늙어도 80, 90이 돼도 소일을 하고 사부작 덜 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꾸준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게 건강하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고.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엔 여러분 새벽기도를 못할 정도만 다 사셨다니까요. 일복이 많고. 여러분 절제된 음식이 뭐예요? 이번에 프랑스 그 재무장관이라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 된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리가르동가 그 여자는 보니까요. 그 여자를 캐릭터를 설명을 할 때 에너지와 고요함이 공존하는 사람이라는. 그 속에 엄청난 파워가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한없이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럭셔리 엘레강스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가. 말 한 마리가 잡아 당기는 힘을 일마력. 말 알아요? 꽃빛 불린 망아지가 막 뛸 때, 망아지가 들고 뛸 때 누가 통제를 하겠어? 그런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용트림을 하는 막 꽃빛 불린 망아지가 막 하듯이 그 파워가 임자를 만나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돼가지고 애가 땡겨도 그냥 또각 백마 탄 기사할 때 오는 그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그걸 온유하다니까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 그 지금 프랑스 재무장관이 여자 경제 대통령이 이번에 됐다고 그러죠. 그 여자 속에는 굉장한 파워 에너지와 굉장한 고요함이 공존하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차기.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줄 낀데 옆에서. 성질 급한 게 지가 먼저 내고 치아버려. 마음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고요를 먼저 주십니다.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그런데 안 될 놈들은 마음이 벌컥 왈칵 출렁 덜썩 지풀에 자빠지. 지풀에. 그놈의 혈기, 그놈의 똥꼬집, 그놈의 감정 때문에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야. 미안하다. 벌컥 왈칵 마음이 출렁하는 순간에 평정이 고요가 확 깨져버려. 몸에 병이 와버립니다. 패닉 상태가 와버려. 영혼이 출렁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벌컥 왈칵 하는 순간에 하나님 축복을 확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 그 말이요. 이 말씀이 딱 주고 말이에요. 이미 천국을 따는 당상 영성의 축복을 천국 입장권을 따놨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자식들에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다르다니까 그게요. 신분상에서 자격상에서 소속상에서 관계상에서 너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는 종놈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아들하고 머슴하고는 달라요. 너는 소속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말이야. 오리지널 소스가 다르다니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왕따당하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로놓지.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10년 동안 시다바리 하다가 겨우 좀 중심 좀 잡고 먹고 살만하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왕창 썩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는 샘 곁에 신기운 가지다. 샘 곁에 신기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 위치 선정이다. 위치 선정.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니까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누명 덮어 쓰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요셉은 그 소속이 오리지널 소속이 샘 곁에 뿌리를 박은 수맥에 뿌리가 닿아 있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기 때문에 마를 수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 우리의 오리지널 소스가 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접촉 불량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주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와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경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반드시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밑에서부터 축복이 올라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여러분 내가 축복이 안 될까요? 선이 끊어졌어요. 부팅이 안 돼 있어요. 접촉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선이, 비상선이 핫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샘,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기껏 샘을 팠는데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물이, 축복이 고이지라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분을 품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성도가 기도를 하면 눈물의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속, 신분, 관계에서 오는 8가지 복이 이게 열매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성령으로, 성품으로, 은혜로 세월 속에서 갈라디아 5장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마저 하고 넘어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 말씀.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 있다고 그러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끌떡거리듯이,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정세는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듯이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 입맛이가 밥맛이가 살맛이가 사라져요. 물 한 사발을 뻘컥 마시고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때가 건강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번에 관심사항이 뭐냐, 관심사항이 중요합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관심사항이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우 기도하는 게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기껏 기도라는 게 쭈쭈밥 타령이라고, 기껏 기도라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 천박하고 기도 제목이 수준이 낮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항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애통해도 질질 짜도 얻어 터져도 까딱 놓으라니까요. 아멘.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건 영광의 상처, 주님 나라 가면 그건 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 때가, 그때가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병상 가까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제일 서럽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인간관계에서 최대 윤활유가 긍휼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먹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고기 안 먹던 거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다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고. 제가 앞에 계신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뭐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자매가 세고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란 사람. 한 판도 귀엽다 소리 안 들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내가 분명히 못생긴데 또 예쁘다 하는 거니 나한테 뭐 짜장면 값 덮어 씌우려고 뭐 어떤지 또 사람을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다 꼬라져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 저 원래 예쁜 둥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또 왜 이러나 또 사람을 갖다 들었다 놨다가 내 마음이 까칠하면 다 꼬라지고 싫다니까요. 남들이 다 사기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두가 사랑이 이래 돌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원수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돼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열받은 것들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사랑이 안 되거든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이렇게 불쌍히 여겨보세요. 에휴 참 저분이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저분이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면 제일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안 쌓여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기도가 콱 막히고 내 마음이 까칠해지고 내 마음이 안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보다도 내가 밥이 안 넘어가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불쌍한 게 없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니까요. 찬송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인생이 킥킥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천사들 집합 제주시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예수님이 다리 꼭 앉아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골라 잡아서 와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을 영생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신분에서 오는 자격이 조건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부관계, 고부관계 여러분 사람들이 꼴보기 싫거든.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 네가 네 수준을 아는구나. 나도 너를 원래 불쌍해서 용서해 주었지 네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용서해 준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인데 늘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지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소속에서 신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상속적인 선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한마디로 순수한 분들이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심을 욕심을 탐심을
두심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받고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살고, 항상 단순하고 어린애 같고 심플 라이프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마음에 사심이, 의도가, 사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을 다 존경하더라고요. 왜요? 성령님은 까칠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잡탕에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순수한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청결한 사람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 방지일 목사님 같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옆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늘 그분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늘 순수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 보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간데 싸우고 너무 미워하고 그런 데는 앞장서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디 가든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충격적인 세상의 쿠션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헉 부탁하면 싸움질인하고 말라탁하면 하여튼 꼴값을 떨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든지 좀 향기로운, 어디 가도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만들어갔어요. 어디 가도 남에게 다리가 되고 중매가 되고,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탁하면 싸움질하는 인간이 있어요. 아주 교회 와서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고생을 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호를 부르고 나는 자녀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고 양으로서의 행복이 있어. 양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런 소속에서, 신분에서는, 관계에서는 행복. 그 다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을, 성격을 통해서 세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문제예요. 성격. 성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팔자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을 했는데, 성품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소심하고 전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오만상을 찌푸린 인간은 오만 가지 이미지가, 오만 가지 인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심한 것도 있고 대심한 것도 있고 내성적도 외향적도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는 성품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EQ가 높은 사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하니까 성격이 낙천적이고 밝고 긍정 마인드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일을 즐겁게 하고 절제대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하지요. 이게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향기로운 신앙생활, 건더기가 남는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소속에서 신분에서 오는 열매,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구열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재물관계처럼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연단을 해서 점검같이 만드십니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활용주의, 실용주의로, 쾌락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팔복 구열 중에 있는 것은 더 강화하고
없는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족한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한테 하나님 주신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